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조금씩 감기 걸린 사람 거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오늘 이런 주제로 제가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성탄절까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분히 어떤 스토리보다는 좀 교리적 설교입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진리의 교리를 한 번 더 복습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은 아주 3가지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동시에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림이 나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여러분, 4절에서 말씀한 때라는 말, 시간이라는 말은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연관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무엇 노릇했다고요? 종노릇했다. 종노릇과 바로 4절에 있는 때,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바로 율법의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율법의 지배,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 안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모든 율법을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뭐라고 법을 하나 딱 만들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죽음은 2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점진적으로 죽어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소생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생했을지라도 그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죽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부활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승천한 사람들 외에는 우리 육신은 점진적으로 전부 다 죽습니다. 노화 연상으로, 질병과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저주입니다. 영혼은 저주받지 죽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편이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못에 들어간다, 헬라어로 우리가 게헨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지옥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들이 육신은 죽고 영혼은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났다면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구속의 은총을 선언합니다. 구속의 은총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저주받고 사탄과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평생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모두 다 탄식하는 율법의 종노릇 했어요. 사탄의 종노릇 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몇 군데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최초 복음 혹은 원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메시아 말고 성령의 덮으심을 따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내 머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갖다가 깨버릴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한 다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죽지어 보면은 느부갓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예고는 뭐냐면은 장차 오신 메시아입니다. 물론 문맥 속에서 1차적 의미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17절에서는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 혹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백성, 언약 백성을 인도할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물론 문맥 속에서 1차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모세 자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해, 그림자,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언약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내 백성, 언약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어디까지요?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를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고하지 않고 고난받는 종, 죽임당하는 메시아로 예고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메시아가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상하고 징계를 받는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죄 싹슨 사망이라는데 그 죄악을 모두 담당하신 메시아, 이와 같은 예고에 따라서 바로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말씀한 때가 차면은 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자연스럽게 2절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정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되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제가 인쇄물에 있지만은 한 단락은 그냥 띄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자, 이렇게 보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성육신했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을 전부 다 지킵니다. 율법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난지 할례할 8일이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정결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근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무엇했다고요? 할례를 받았다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도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율법의 절기를 다 지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 시내산 율법을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켜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중 계명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심지어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 그대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목적은 이런 겁니다. 율법이 명한 모든 저주, 율법이 명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모든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자지만은 한때 그는 신학 가운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자로서 우리가 존경합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자를,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굉장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부릅뜨고 5절 말씀 어떤 진리가 있는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무엇 하려고요? 속량, 건져내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디에 왔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자, 진노받은 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죄인이 받을 형벌만큼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주는 속죄 행위입니다. 율법 아래에 저주받은 그 영혼들,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의 사건, 속죄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망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낼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니, 내가 대신 죽으면 되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도 지옥 가는데 그래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 중에는 저주받은 영혼을 속량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자유케 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자들을 속량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누군가가 속죄양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구하신 게 뭘까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구한 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성육신 사건, 성탄절 사건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저주,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마지막 외친 게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율법 아래 있는 진노, 저주,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속죄했다. 그런 말이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심,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택자들의 죄를 다 속량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택자라는 말인데, 이 세상 인류 모두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인구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오데시안이라는 말인데 원뜻은 양자입니다. 양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양자는 문자적인 뜻은 입양된 아들입니다. 자, 입양된 아들이지만은요, 양자는 법적 권한을 다 가집니다. 양부모가 가진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상속받습니다. 양부모의 재산도 양자 것이에요. 혈통까지 다 모두 다 그 양자가 다 이어가요. 사회적 신분까지도 아버지의 신분을 전부 다 계승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양자 대신에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뜻은 양자입니다. 입양된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양자,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여겨주시네. 여겨주시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사건을 그림화, 영상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그럼 누구만 들어가는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누굽니까? 양자들, 입양된 아들,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으로 아들 된 사람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들 된 자들만, 입양된 아들들.
양자들만.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는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 전체 구속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창세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성육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하러 성육신 합니까? 왜 죽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인이 모두 다 구원받는다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택함의 진리, 예정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전부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을 전부 다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의롭다고, 아들 된 자, 양자 된 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나에게 최면을 걸고 나를 설득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믿음도 공로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로 행위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람어로 아빠, 아바, 나의 아버지요. 누가 그렇게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누가?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신성 대신. 예수가 누구냐?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냐?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성령 하나님, 누가 그걸 다 깨닫게 해줘? 성령께서. 성령께서 모두 다 믿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율법과 사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죽음의 종 노릇하면 이제 안 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탄이 주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빠,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뛰어넘어에 계시는, 영혼과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저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부른다고요?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빠라는 게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아버지, 아빠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 아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큰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치게 미래적 사건으로 자꾸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가 되어 있어요. 구원은 죽어서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의의 삶, 의인의 삶, 의의 열매가 없는 거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구호에 불과해요. 목회자들 도둑질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자들도 못된 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 은혜가 뭡니까? 의의 삶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삶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누림, 구원 얻음은 현실에서부터 완성된 하나님까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만이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살다 보니까 참 지긋지긋한 게 질병이잖아요.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또 재발하고 노인성 질환 때문에. 그러면 그 질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거니 살아야 되는가? 얼마든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건강을 현재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지금 내게 건강을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치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외적 사건을 자꾸만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질병 치료요.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는 건 뭐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누리는 성도들이 내 몸이 약할 때마다 물론 병원에 가세요. 수술도 받으세요. 약도 먹으세요. 상담도 받으세요. 동시에 예수님, 내 약함을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서 누리는 것은 인간관계 평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 관계의 샬롬을. 여러분 보다시피 현대사회의 특징은 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도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헝클어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속에서도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불편함,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 장애,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게 곧 상처가 돼요. 성실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권면 순서를 맡고 목사님 한번 이제 축사 순서를 맡았는데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겠다. 관계의 상처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상처도 있지만은 내 안의 상처도 참 많아요. 스스로의 상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가정에 장애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장애인 자녀가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태어난 장애인을 섬겼습니다. 돌보고 양육하고. 근데 시간이 흘러 이 중증 장애인을 돌보다가 그만 어머니가 지쳐버렸어요. 그 가정 자체가 다 지쳤습니다. 어머니가 장애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인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질문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여러분, 아마 그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당사자가 고백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3자가 이야기하면 상처가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누가 고백해요? 욥이 고백해요. 환난당한 고난당한 욥이 고백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삼자인 김 목사가 욥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은 욥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삼자로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울면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그런 연단을 주셨어. 울긴 왜 울어? 죽으면 천당 가는데 몰라서 우나? 감정이 아프고 너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어머니는 하염없이 원망하며 울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하필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속이 상처가 너무 커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줘요. 엄마에게 내가 그 아이를 누구 집에 보낼까? 내가 두루두루 다 찾아봤다. 누구 집에 보낼까? 여러분, 장애인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건강하다는 걸 알잖아요. 다 건강하면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찾다 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았냐면 네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너희 집에 장애인을 보냈다. 네가 잘 키울 것 같아서. 그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화르르 쏟아지면서 그렇구나. 장애인을 키우는 것도 소명이구나. 소명이구나.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육신이 너무 힘들고 정신,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장애인 우리 아들을 잘 키우겠어요. 누가 보내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를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마음속의 상처와 갈등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사건도 우리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현재적 사건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간청하세요. 하나님, 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관계 안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관계가 헝클어졌어요.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 관계를 치료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율법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한다면 50%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헝클어진 관계를 놓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관계가 무너진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